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모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공유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유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시편 저자가 이 119편을 쭉 적어 나가면서 오늘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이 시편 저자의 심리 상태가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죽 부대는 그 부대의 질이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가죽이잖아요. 동물의 가죽이에요. 이 가죽 부대 사용은 예전에는 이제 물을 담거나 또는 우유를 담거나 기름을 담거나 그런 용도로 쓰였겠죠. 근데 이 가죽 부대는 동물의 가죽이기 때문에 단백질 성분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 성분이 어디 앞에 있냐면 연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있다는 것은 불을 폈다는 거고, 불을 펴서 연기가 나는 속에 가죽 부대를 넣으면 그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마르고 쪼그라지고 비틀어지고 결국엔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쇠 같으면 이 형태가 변하지 않을 텐데 성질이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 취약한 상태인 가죽 부대인데 이 열에 취약한 가죽 부대가 불을 펴서 연기 나는 그 속에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심리 상태가 그렇다. 또 자기의 상황이 그렇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1절, 82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피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피곤하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보다는 지금 요 81절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주의 말씀을 본다. 이 표현이에요. 지금 이 81절은
나의 영혼이 지금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아서 조금 있으면 타버리고 쪼그라질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피곤함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지만 나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나이다. 근데 상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82절에서의 피곤함은 좀 달라요. 이 피곤하다는 말이 쇠약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쇠약해진 상태이지만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82절은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이건 좀 상황이 달라요.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아서 피곤하고 쇠약해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그래도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심리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의 말이,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겁니까? 라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이 상태예요. 이 81절의 피곤과 82절의 피곤이 좀 달라요. 그죠? 쇠약해진 이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81절은 그런 내가 그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지만 그러나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피곤한 상태로, 쇠약한 상태로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언제 구원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나를 언제 건져주실 거예요? 라는 마음이 들어온 피곤함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언제? 내가 얼만큼 기도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도대체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나? 내가 아직 바꾸지 못한 뭐가 있나? 이러면서 너무나 마음이 곤고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편 저자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고백을 하냐면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하나님,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남은 날짜가, 나한테 생명의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그런 상황을 모두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8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부당하게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이제 소멸하였다는 얘기예요. 나를 소멸해서 내가 요만하게 작아졌지만 나는 주의 법도를, 훈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 저자가 무엇을 토대로,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살리실 거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엔 계속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 주의 모든 계명, 주의 법도,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으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참 많은 일들을 지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저 자신도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을 지나왔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에게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나 보다. 어떻게 그런 일을 겪냐?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편 저자가 정말 당당하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면 4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을 읽고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하고 임신하여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이제 벌을 주세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갈아도 소산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정착을 못하게 될 것이다. 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 여짜오되 내 죄 벌이, 죄에 의한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쫓아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텐데, 그러는 과정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진 않다. 너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거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라는 표를 가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을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선처라는 표현도 될 거고, 은혜를 주셨죠. 가인이 아벨이라는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 가인에 대하여 가인은 남에게 살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표를 주시고 그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나요? 이상하잖아요? 원래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러니까 똑같은 그 죄에 대하여 똑같은 무게의 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는 너는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표를 주세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서 거주하며 아내를 낳고 아이를 낳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저는 오랫동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살인자인데 살인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인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절을 읽으시고 거기에서 누가 나오는지 보세요. 누가 나오죠? 16장 1절에는 사레와 하갈이라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출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 그 다음에 여종 하갈,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창세기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줘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를 원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갈이 원한 거죠. 자, 사레가 원한 거죠. 그래서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갈이 진짜로 임신을 해요. 자, 하갈이 임신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사레의 뜻이었어요. 사레가 그걸 원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갈이 임신을 했는데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자기 주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4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6장은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를 원하긴 했지만 하갈이 자기를 멸시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까지 상상했다면 아마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레는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남편에게 줬는데 실제로 임신을 하였고 하갈이 임신한 걸 알더니 이제 기세등등하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종이 임신하길 원해서 남편에게 줘서 임신을 한 것을 보면서 희비가 엇갈렸겠죠. 아이가 생겼다라는 기쁨도 있지만 내 몸에서 생긴 아이가 아니니까 또 비극적인 상황이기도 해요. 슬프죠. 그런데 그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갈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하갈은 나의 아이를 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당신의 종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사레가 복수를 해요. 어떻게 복수를 하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멸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눈을 치켜떴다 내리깔았다 이러면서 말을 틱틱하는 정도예요. 코웃음 치면서 내 속에 주인의 아들이 있어 뭐 이래가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사례는 뭐라고 말해요?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학대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때렸다든지 음식을 안 주든지, 이거는 좀 더 실제적이고 조금 더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하갈이 어떻게 했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임신한 하갈이 임신한 중에 그래도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제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사례가 받았던 그 멸시가 학대로 표현될 정도로 분노를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 앞에서 하갈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비록 여종이고 자기 주인을 멸시하다가 학대받고 도망 나온 여종이지만, 그 하갈이 어떠했냐면 주인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죽으면 안 되니까 광야의 샘물 곁에서 기거를 한 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로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가장 필요한 게 물이죠. 그러니까 그 샘물 옆에서 그 샘물을 먹으면서 굶어가며, 도망 나올 때 뭘 어떻게 못했을 거예요. 많이 가져 나오지 못했으니까 그 샘물 곁에서 샘물을 마시며 주인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뱃속의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근데 그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갈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의 여종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와요. 이제 사례가 하갈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심하게 학대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씨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와서 사레의 여종으로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13절, 14절 하갈이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자기가 그 천사를 만난 그 샘,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붙여주죠. 사실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는 그 과정에서도 하갈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여종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쫓겨날 만한 또는 도망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부분에 어느 부분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서. 그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왕의 딸을 데려와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악한 왕들이 쭉 나오는데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게 엘리야의 이야기죠. 그죠? 3년 6개월 비가 안 오던 때에 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지나고 나서 열왕기상 21장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리고 23절,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너와 네 아내에 대해서 너에게 속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아합이 듣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내와 너에게 속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할 거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모습이 이제 회개하는 모습인 거죠. 아, 내가 정말 나쁘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합이 지은 죄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정말 악한 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리고 이 열왕기상 쭉 읽어보면 아합 왕이 이세벨 뒤에 숨어서 정말 치사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딸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런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해요. 내 앞에서 아합이 겸비하는 것을 네가 보고 있니?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그 아들 때에 내리고 아합에게는 내리지 않을 거야. 겸비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아합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모습도 되게 의아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합을? 어떻게 그 한 번의 회개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내 태도, 타인은 굉장히 많죠. 가족도 있고 공동체 지체들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며 사는데 각각의 타인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늘 친절을 베풀면 나도 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늘 안 좋게 대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안 좋게 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가인이나 하갈이나 이 열왕기상에 있는 아합 왕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좀 의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복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대대로 얼마나 크게 번성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맞짱 떠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대가, 그렇죠? 이삭의 후손과 늘 싸우잖아.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원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심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그 사람이 얼마만한 죄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을 했고, 그 사람이 지금 당장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가 살고자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내 자세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를 근거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가인이나 또는 하갈이나 아합 왕에게 대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선하심을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 안에 안고 오늘 시편 말씀처럼 내가 피곤할지라도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 기도 소리가 커서도 아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그 근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 우리를 살리시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아멘.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무엇에 대한 은혜예요? 약속에 대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산자들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살려낼 것이다. 다만 조건이 뭐냐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고 그게 조건이에요. 가인과 같은 사람도, 하갈과 같은 여종도, 아합과 같은 불의한 왕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그들의 악함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오늘 시편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자신이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 같지만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여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결심을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인자지만 살인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아내와 동침하고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에요. 자, 에녹의 뜻은 순종하는 자 또는 따르는 자 또는 봉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에 실패하고 그 분노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에녹.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가인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제사에 실패하고 그 분노를 못 이겨서 동생을 죽이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상태에서 이제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가인이 아내를 만나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으면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봉헌되는 삶이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첫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가 그러한 자손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인의 후예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그 쇠로 무기를 만드는 그런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 됩니다. 가인의 후예는. 자,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세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전에 다른 자녀들도 많이 주지만 셋의 의미는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자녀로서 셋을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 그 셋이 이제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근데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에노스라고 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아담이란 뜻이에요. 뭐냐면 사람이다. 자, 그 얘기는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는 이름을 짓고 너희는 사람이다. 사람은 피조물이다. 누구에 의하여 살 수 있다? 창조주에 의하여 살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셋이. 자, 에녹이라는 이름은 ENOCH입니다. 에노스는 ENOSH예요. C하고 S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셋은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지어주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 창세기 4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은 자기가 제사에 실패하고 그 분노로 동생을 죽이고 그래서 너무나 큰 죄에 의한 벌을 받고 쫓겨나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하고 나서 자기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에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녹이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어떻게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이 내려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의 종족은 굉장히 호전적인 종족이 됩니다. 근데 셋은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 사람이다 너희는 창조주가 없이는 너희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에노스, 이제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5장에 18절입니다. 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에녹을 낳고 962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를 낳고 그 다음에 300년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봉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에녹의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가 실제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했다? 데려가셨다. 24절, 창세기 5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나서, 자, 아담이 1대죠. 아담이 1대고, 그 다음에 에녹이 7대입니다. 3대 에노스라는 이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노스, 너는 사람이다. 창조주 없이 너희가 살 수가 없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7대에 와서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셨어요. 7대에서. 그리고 10대가 누구냐면 노아라는 거예요. 10대가 노아예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셨습니다. 심판에서. 그리고 20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도, 가인이라 할지라도, 하갈이라도, 아합 왕이라도 그분 앞에 겸비해서 그분 앞에 소원을 구하면, 살려달라고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상태로,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면 셋에게서 에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영원히,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노아의 아들 에녹과 같습니다.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지만 후대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가인의 혈기, 분노, 이것이 대를 이어서 다스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샘물 곁에서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너가 큰 자손의 조상이 될 거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믿음은 같이 흘러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왕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셨지만 그가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아들에게 그 심판이 내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계명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내 처지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도, 내가 몸이 좋아지거나 돈이 들어오거나 내가 직장이 좋아지거나 이런 거 없어도, 정말 연기 가운데 있는 가죽 부대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근거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오늘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말씀은 여러분의 그 신앙의 태도와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자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근거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가면 가인의 자손처럼, 하갈의 자손처럼, 아합의 자손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선에서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나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삶에서 무슨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좀 아프고 내 일이 좀 안 되고 내가 사업이 좀 문제가 생겼고 관계에서 막 좀 오해를 받고 또는
관계 안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상황이 좋아져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가 에노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셋의 자손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느냐? 셋은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에노스다. 우리는 사람이다. 창조주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얼만큼 무엇을 보상하셨느냐가 아닙니다. 내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셨냐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고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래서 에노스에서 에녹으로, 그 다음에 노아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가는 셋의 후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와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근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근거는 그분의 선하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악인도 하나님에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근거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셔서가 아니고 나는 사람이고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의 상황을 근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하겠습니다. 그 귀한 몸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적을 베풀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두의 결과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는 말씀대로 살고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데에서 결과가 나뉠 것입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 안 바뀌어서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안 바뀌어서 정말 그 연기 안에 가죽부대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인도 하갈도 아합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저도 오늘 아버지를 찾아뵀었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맞대어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